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성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모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일 오후마다 교리 공부를 해왔는데 오늘은 28번째 시간이고 오늘로 이제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구원론까지 했으니까 이만하면 됐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평상적인 설교를 하겠습니다. 교리 중에서 우리가 맨 먼저 배운 게 뭐였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계시가 뭐냐 하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계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원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신론을 배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섭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배운 것은 뭐냐면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는 이 인간과 죄의 문제를 배웠습니다. 인간은 죄악 덩어리, 이미 왜곡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바스라진,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 지으실 때 모습을 완전히 거의 다 잃어버리고 겨우 1, 2%밖에 안 남은 현재 그런 모습이다. 인죄론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뭘 우리가 공부했냐면 그리스도, 이 멸망할 인간을 구원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아들이 인간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과정에서는 우리가 그럼 구원이 뭐냐, 구원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다음에는 그가 눈을 떠서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와 동시에 예수를 자기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게 하시고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 죄가 없다, 이제 죄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마 하고 칭의를 주시고 칭의와 함께 하나님이 아들을 삼으셔서 천국을 상속할 권리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주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환경으로 성화의 과정을 밟게 하시고 답답하고 더디고 속이 상하고 내박 조심만 하나님은 또 그걸 참고 끝까지 참아서 인내하셔서 마지막에 성화에 이르게
하신다. 이런 구원론을 쭉 배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그럼 구원이 뭐냐 하는 걸 생각하겠습니다. 지난번 사경회 때 제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간략하게 정리를 1시간에 한 적이 있는데, 구원이란 것은 죄 사함 받는 것. 첫 번째는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심판을 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성령의 도움 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재 구원이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 당시까지 죽어서 묻힌 사람은 부활해서 새 몸을 입고 천국에 가서, 혹은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 몸이 변화해서 새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게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과거에 관해서는 죄사함, 현재에 관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미래에는 주님 주시는 새 몸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것, 이 세 가지가 합해질 때 완전한 구원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구주를 보내실 약속을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신 오직 한 분만 우리 구주가 될 수 있는데, 당신의 아들을 우리 구주로 우리 대신에 매 맞을 몸, 피 흘릴 몸을 갖추어서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을 우리가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는 모든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푸는 무상주권적 과분의 은총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무상주권적 과분의 은총. 우리나라의 어떤 신학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전혀 대가 없는 무상이다. 내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그분의 주권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받기에는 너무 과분한 거다. 무상주권적 과분의 은총. 자, 그러면 내용이 뭐냐? 구원에는 과거적인 측면, 현재적인 측면, 미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적인 측면을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54절 말씀 보면, 24절 말씀 보면 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구원을 설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제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사망의 종,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요 생명에 속한 자이다, 이미 그렇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미 과거에 완료된 구원입니다. 일부분이긴 하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을 후회하시면서 나중에 취소하거나 이름을 지워버리는 법은 없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또 이사야 40장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과거에 구원이 완료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구원은 현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미 중생한 사람인 우리도 회개를 우리가 이미 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와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이 죄와 싸워야 하는 사람들. 11에서 12장 말씀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직도 더 치열한 싸움이 남아있다. 계속적으로 이 죄와 싸워야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날마다 실수한 것을, 말씀 어긴 것을 날마다 지워가면서, 회개로 지워가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사람들.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은 말씀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중에서 한 말인데, 이 말은 나는 지금 구원 받았는지 아직 모르겠다, 오늘 그냥 최선 다할 뿐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난 이미 구원받은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신 그분을 나도 잡기 위해서 나 지금 달려가고 있다. 우린 손이 두 개 아니에요? 손이 두 개죠. 그저께 갑자기 우리 딸이 손자를 데리고 기습해 왔어요. 이틀밤을 그놈들과 함께 지내는데, 이놈들이 뭐 할비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디를 가려면 막 손잡고 나선 바람에 이제 애를 잡고 가는데 막 버티고 그래요. 그러면 그 꽉 잡으면 혹시 손이 좀 부러질까 싶으니까 꽉 잡을 수도 없고, 느슨히 잡으면 또 쏙 빠져 쓰러지게 생기고, 그러니까 이 잡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나는 걔를 잡았어요. 내 한 손으로 그 아이 한 손을 잡았어요. 어때요? 내 손이 힘이 있으니까 아직은 걔를 놓칠 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 아이도 제 손으로, 제 한 손으로 나를 또 잡으면 관계가 더 확고해지겠죠? 그러죠? 주님이 나를 잡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맞아요. 그러나 내 한 손으로도 주님을 잡으려고 내가 노력을 최선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구원의 모습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잡은 손은 확고합니다. 우리가 구원 잃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 그분 잡았으니까 난 마음대로 행동할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손 잡혀 있는데 내가 막 마음대로 이 애들처럼 막 뒤집고 그러면 까딱하면 팔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남은 한 손을 가지고 그분을 잡으려고 하면 이건 얼마나 안정적이고 확고한가요? 바울은 그런 얘기예요. 나를 붙잡은 그분을 잡기 위해 내가 달려가노라, 그 말이죠. 다시 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또 12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를 한 손 잡으신 그분, 나도 그분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런 말이에요. 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이루라, 그런 말씀을 보아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노력해야 되는 것을 말씀했어요. 히브리 4장 12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날마다 교회 나와 시간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면 내가 흠투성이고 검정투성이니까 그걸 또 닦아내고 이렇게 계속하는 생활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적 측면이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구원을 완전히 누립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에 우리의 이 죄스럽고 부패한 육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니까 우리의 몸을 설명하기를 욕된 것, 약한 것, 썩는 것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건 잠깐 동안 땅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너무나 소중하긴 하지만 이건 시한 부이고,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건강하게 가까워도 결국은 나중에 늙어지고 죽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몸을 내가 정말 깨끗하게 간수하려고 해도
피부는 깨끗할지 모르지만 우리 속은 여전히 더럽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약한 몸, 욕된 몸, 썩는 몸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근데 이런 이 죄스럽고 부패한 육체가 예수님 오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거나 변화한다. 이미 죽어 썩어 묻힌 사람들은 부활해서 새 몸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해서 마치 물을 끓이면 물이 수증기로 변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육체, 땅에 최적화된 육체가 아니라 하늘에 최적화된 그런 육체로 하나님이 한순간에 바꾸실 겁니다.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과학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다음에 그때 우리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제대로 활용할 겁니다. 누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이 최종적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신천신지, 성경에 말씀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곳,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가서 준비하고 오마하신 그곳, 거기 가서 영원히 누리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미래적인 완성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성경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2015년도에 몸이 좀 더 건강해지는 것도 일부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자리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천국의 영생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대한민국이 2015년도에 수출도 잘 되고 복지가 더 공평하게 나누어지고 우리 사회의 불의와 도덕이 불의가 사라지고 도덕적으로 더 수준 높아지고 이런 사회가 되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고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영적인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3차원적 성격,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전체가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인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구원이고, 이 구원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그 구원에는 영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우주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이란 말이 뭐냐 하면, 죄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물러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바로 멸망의 삶이고 죄된 삶인데, 구원이 뭐냐? 바로 거기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나서 방향 전환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시고 내게 영이 있어서, 그래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다시 만나는 것, 내 영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분의 품 안에 복종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삶, 이게 바로 구원의 영적인 차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 눈을 뜨면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쳐오면 서슴을 거 없이 그저 주여 라고 소리쳐 주님의 도움을 청할 수 있고, 하루의 일을 마치고 잠들 때 아버지 하고 하루 일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 품에 내가 잠들 수 있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만나고 살아가는 오늘 이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영적인 면이 있어요. 두 번째, 사회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죄는 내 자신의 양심만 파괴하고 내 영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뻔히 보이는 게 뭐죠?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아담도 그걸 따먹고 나니까 두 사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고백했던 두 사이가 하나님이 내게 주어서 나와 함께 살게 한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줌으로 내가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저 여자 탓입니다 라고 책임 전가하는 대상을 삼았지요. 그들에게 난 자식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가인의 살인죄가 일어났지요. 이게 뭐예요? 죄는 사회적인 불행을 낳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뒤틀려 있습니까? 정치, 경제, 환경, 국제관계, 이웃관계 얼마나 살벌합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까? 바로 이것이 구원이 필요한 모습, 구원을 필요로 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순과 불행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이 사회, 이런 사회, 여기서 구원이 뭐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죄사함 받은 우리가 이제 이 사회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우리의 목적대로 하나하나 바로 살아감으로써 이 사회를 다시 되돌려 놓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사회적인 측면입니다. 물론 아무리 우리가 잘 돌려놓아도 이 세상은 천국 될 수 없습니다만은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마땅히 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만족을 얻지 못합니까? 피차간에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내 수하에 넣어 놓아야, 내가 그를 짓밟아야 내가 더 올라가고 내가 더 만족할 것 같은 그런 허망한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상대를 복종시키지 말고 네가 먼저 상대방에게 복종해라. 서로가 서로 상대방을 높여라. 굴복시키는 원리를 가지고는 자신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물론 상대방에게는 피해를 주게 되고, 그래서 피차의 사회를 파괴할 뿐이지 우리 사회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차에 복종하는 삶, 상대방을 섬기는 삶, 여기에서는 사회가 구원되는 겁니다. 구원은 이웃과의 화목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부관계를 보자면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남편들은 주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는 부모는 자기 권위를 가지고 너는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하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대리 만족을 위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주신 주인인 하나님이 이 아이를 왜 세상에 보냈으며 하필 내게 주셨는가, 내게 그 양육을 위임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종의 자세로, 내가 하나님의 종의 자세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길러내는 것, 이게 사랑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고용인의 관계에서는 피고용인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하듯이 주인에게 복종해라, 단마음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했고, 고용주들은 피고용인을 억압하지 말고 정당한 품삯을 주고 인격적인 대우를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누가 할 일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은 더 억압하고 더 무섭게 하고 더 착취해야 남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더 빨리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 더 빨리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근데 구원된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그래야 우리 사회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 당연히 주님 사랑으로 돌봐줘라. 그래서 오직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해라.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사회는 그 사회도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사회적인 측면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전주에 서문교회가 세워졌다고요. 122년 전에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몇 사람들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그들만 쏙 뽑아서 데려가고 나머지는 싹 불 태워버리기 위해서 여기에 교회를 천국 백성 징집장소로 여기 세운 게 아니고 천국 백성을 여기 모아서 하나씩 서문 가족이 되게 하고 이들이 자기 각자의 영적인 구원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루면서 각자의 사회생활을 또 구원받은 사람처럼 해서 이 지역이 점점 주님 나라처럼 변모해 가도록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라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할 사명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분열하고 싸우고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남들이 우리에게서 구원을 느끼고 구원을 받는 것은커녕 교회가 뭐 저꼴이냐 하고 삿대질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비정상이었습니다. 비정상. 이제 2015년은 정상화를 밟아야 됩니다. 자랑스러운 교회, 이웃들이 존경하는 교회. 84년도인가요? 만경에 제가 부임해 갔습니다. 만경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동네에서 욕을 많이 먹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저를 교인들이 보는데 모두가 다 마음을 주고 보는 게 아니라 원숭이 구경하듯이 이 목사는 대체 어떤 인물인가 좀 보자 하고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겁니다. 관찰을 하기 시작해서 어떤 분이 오더니 이전 목사님이 어쩌고 했다고 흥분을 막 얘기를 해요. 다음 주일날 광고 시간에 지난 주간에 어떤 집사님이 와서 과거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이라서 내가 용서를 했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또 그런 분이 있으면 지고와를 막론하고 누구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날입니다. 이제 앞을 향해 나갑시다. 앞을 얘기합시다. 그리고는 지역사회 봉사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 그 교회가 설립 70년이었습니다. 올해 10월 9일 날 100주년 됐습니다. 그 행사에 제가 순서 맡아달라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70주년 교인들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 여기에 70년 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느티나무 혹은 유실수 한 나무를 심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70년이 된 지금 그 나무가 이 동네에 이 교회만큼 도움을 주었겠습니까? 아니, 교회가 그 나무만큼 도움을 주었습니까? 우선 그 나무가 70년 묵은 나무가 서 있으므로 멀리서 봤을 때 동네 풍광이 아름다울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짐꾼들이 나무 밑에서 많이 땀을 들이고 쉬어갔을 겁니다. 그 나무가 유실수라면 많은 열매가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제공됐을 겁니다. 그 나무 가지에 수많은 짐승들이, 새들이 새끼를 치고 보금자리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70년 전에 하나님이 세운 기관인 교회는 이 동네에 무슨 유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무 한 그루만큼이나 영향을 주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웃에게 욕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봉사를 시작했더니 1년이 다 안 돼서 동네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교인들은 우선 하나가 됐습니다. 그때 이미 교회는 두 쪽이라서 한쪽은 극장에서 따로 예배보고 그런 상황인데 1년 안에 모든 게 다 수습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행복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 만경고등학교에 김동식이라는 교장 선생님이 찾아오더니 그때 전 젊은 30대 초반의 목사인데 목사님, 청이 하나 있습니다. 청이 뭡니까? 우리 학교
졸업식에 목사님이 오셔서 졸업하기 직전에 전교생 모아놓고 마지막 강의를 해주시고 나서 졸업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예, 그거 하십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해마다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안 믿는 분들이 모인 유지들 모임에서 그 회장이라는 분이 나를 찾아왔는데 저한테 오더니 돈 봉투 하나를 큰 걸 주세요. 이걸 받으세요. 아니 뭡니까? 그러니까 돈입니다. 군수에게 가서 특별 자금을 좀 타왔습니다. 우리 교회 진입로가 포장 안 돼서 죄송해서 돈을 좀 타왔습니다. 이것으로 포장하세요. 안 믿는 분들이 돈을 300만 원, 그 당시 300만 원이면 지금 3천만 원도 넘고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가져온 것만도 고마운데 그 입에서 우리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진입로 포장이 안 돼서 죄송해서 가져왔습니다. 와, 놀라운 일이죠. 주일마다 몰려오는데 예배당은 좁고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텔레비전 중계시설을 사다가 저 앞에다가 산발에 세워서 사진을 찍고 다 못 들어온 사람들은 저 밖에서 거기 그 주연나무가 마당에 있습니다. 주연나무 밑에서 아래 교육관에서 중계를 보면서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84년도의 일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사회적인 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주적인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고 에베소 1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끼리 구원받은 몇 사람끼리만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사람 때문에 이웃과 화목이 되고 온 우주가 다 하나님으로 중심되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들이 그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피조물도 더 이상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썩어짐에서 해방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이렇게 볼 때 신앙생활을 성도가 제대로 잘하게 되면 올바른 환경운동도 되는 것이고 건강 정진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절제 이런 생활도 되는 것이고 전쟁 억제도 되는 것이고 인종차별 같은 것도 사라지는 것이고 이것이 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할 때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라고 말씀한 겁니다. 따라서 사람이 먼저 자기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와 우주가 다 새로워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 중에 어떤 게 우선일까요? 사회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회 구원도 뭐 사회주의 운동처럼 정부를 전복하고 무슨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어디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대 서지 않았니? 왜? 주님이 이미 심판받았으니까 나 대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나 시간 말씀했지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왜 여기서 계속 살게 하신다고요? 이웃 전도해서, 그러죠? 이웃 전도해서 우리 사회 구원도 이루고 우주적인 구원에 기여하고 오라는 것이. 자, 그러면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를 불러서 자신의 가족이 되게
불러서 중생하게, 거듭나게, 회개하게, 믿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인내하며 이끌어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개인이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형상,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본래 그 모습을 본받게 하려고, 되돌아가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남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교회와 그 사회가 새로워지게 하려고 구원하신 겁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 두 번째는 나로 인해서 그 사회가 서로 아름다워지는 봉사의 사회가, 사랑의 사회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넷째로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를 힘입어 하나가 되어서 나중에 복된 부활과 영생의 세계를 함께 공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 하나님의 엄청난 목적, 너무나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행복하게만 해야 할 교회, 그러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생각하니까 이건 뭐 남들 100가지 죄 같은 건 그건 문제도 아니야. 그건 100번 전번 다 용서가 돼. 이렇게 우리가 좀 마음이 너그러져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임이 돼야 이게 교회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까지 남을 잡아당기고 남의 조그만 흠 가지고 기어코 그걸 지적해 가지고 속을 상하게 만들고,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있을 일이냐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일시적인 문제로 교회를 떠났다가 교회는 오고 싶어 죽겠는데 오라는 사람도 없고 염치도 없고 해서 못 왔다가 간신히 오라고 돌아오라고 이제 때가 됐으니까 오라게 겨우 용기를 내가지고 교회 왔더니 교회에서 누가 만나더니 아니 당신 왜 왔냐고, 사과도 않고 그냥 뻔뻔하게 다니느냐고. 만약 그렇게 해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으며 그 입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너 겨우 그거밖에 안 되니?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원수를 사랑하고 70번씩 7번도 용서라고 하지 않더냐? 넌 아직도 그 모양이냐? 넌 내 사람이냐? 마귀 사람이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미래 희망이 꽉 찬 사람들, 우리가 모였으니 이 모임은 신바람 나서 날마다 너무너무 행복해야 돼요. 점심 먹으러 친교실에 가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막 여기저기서 깔깔깔 와글와글 야, 사람 사는 만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행복하면, 은혜가 풍성해지면 전도를 우리가 웬만큼 해도 막 달려옵니다. 옛날에 왜 책받침이 있었잖아요. 책받침을 옆구리다가 크게 문질러 가지고서 여자아이들 머리 이렇게 되면 머리가 막 다 따라 올라가죠. 그러죠? 종이 찢은 거 이렇게 되면 다 따라 올라오죠. 책받침만 문질러 뜨뜻하게 만들어도 따라 올라오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사랑으로 뜨끈뜨끈 해봐요. 동네 사람 안 따라오고 백이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년도에는 완전히 회복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지금 회복돼야 될 교회들, 깨진 교회, 상처받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봐라, 이게 바로 회복이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그 모델이 한번 돼보자고요. 할 수 있어요.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성경의 핵심 교리를 쭉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구원의 성격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모순들이 여기서는 사라져야 되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고 격려와 칭찬이 가득하고 주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번져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 전주서문교회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모습은 하나도 남지 않게 다 사라지게,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화평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나갈 수 있는 이런 귀한 모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